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이 주일 설교는 좀 더 특별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맺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끝을 맺는가? 우리의 경우 오는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의 한 해를 지나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이 한 해 2025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지난날 금년의 표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면서 너희들 그동안 종교생활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지난 한 9개월 이상이 넘도록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던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해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문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서가 되죠.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빌립보 성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서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 책으로 허락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성은 바울에게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보게 되는데 1차, 3차 여행까지 있죠. 3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멘텀, 그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소아시아 북쪽 방향에 있는 이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게 된 곳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곳이 오늘날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서 처음 들린 곳이 빌립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며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애착심이 많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가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더 처치였어요. 모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새롭게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고자 제안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의외 헌신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들이 모은 이 구제금을 에바브리도 형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죠.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들에게 이 감사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편지서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의 전체 이 요약해서 드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언문을 한번 제가 작성해 보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언문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 나는 기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이렇게 와 있지요. 돌아보면 참 좋은 일보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6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이 선언, 주 안에 있으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confession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의 기쁨이죠.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기뻐하면 덩달아 이렇게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번 경찰차에 한번 이렇게 수갑, 이렇게 참 뜻하지 않게 LA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수갑을 차가지고 이렇게 음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경찰차에 수갑을 차가지고 뒤에 앉아서 또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참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바울은 오늘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을 이 편지서 안에 그대로 반영을 시켰던 것이지. 근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뭐가 기쁠까요?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쁨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 안에 in Christ.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또는 머리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personally 믿는 거, 인격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에센셜, 본질이나 그 말의 본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에 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졌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잘 되면 기쁘고 이렇게 안 되면 기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그 지금의 자녀들과 어린 시절의 자녀들 너무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 때는 그냥 천진난만한, 뭣도 모르고 그냥 아빠 가는 다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보기에 천진난만하게 믿는, 세상,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가 전혀 없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이 난민이 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그 일들을, 사건을 보게 되면서 언젠가 이 난민촌에서 뛰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뭐 그렇잖아요. 이 난민촌에 이렇게 거기 갇혀 있으니 이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에 막 억눌려 있는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 난민촌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부모님이 계십니까? 걱정 없이 논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끝냈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주무시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곳에 나오셨을지라도 일주일 동안 내 할 일 다 끝냈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온통 내 머릿속에 복잡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하라라고 안식하라. 어차피 너 혼자 책임 못 진다. 내게 다 맡기고 이때 나를 섬기고 이때 거룩한 시간으로 가져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맡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일하고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즐길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자 전에 나와 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 맡기는 삶, 안식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맡기면서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두면 불안하죠. 상황에 초점을 두면 염려거리가 앞섭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요. 시국에 초점을 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초점을 두면 그게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예요. 예수. 시선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로 돌려라.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우리의 결핍까지도, 우리의 손실까지도 주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언문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저물어가는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 성경에 이 말을 적어 놓았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염려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드러난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염려할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너희도 염려 많은 거 안다.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 부정적인 네게티브한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를 누르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편하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말. 눌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염려에 대한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염려에 대한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자신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또 염려에 대한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용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염려에 대한 반대말은 성경을 보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반대말은 기도예요. 염려되면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 아십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다. 그래,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막 위축될 때, 권고할 때, 막 이게 두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자유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꼬맹이가 걱정하면서 인생을 다 찌푸릴 때에 이것을 본 부모니까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마음은 어떠합니까? 얘야, 네가 걱정하는 거, 야, 이 아빠한테 맡기면 안 되겠냐?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되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주님께 맡겨 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다고 말씀합니다.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 여전히 멍에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멍에와 짐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산술적으로 늘어난 멍에와 짐은 오히려 도리어 쉽고 가벼워진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관심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너 내 것이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everything에 모든 일 이것만 기도드리고 이건 아니고 아니에요.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양인의 정서 우리 동양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는 어른들에게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해야 되나? 그런 정서가 은연중에 이렇게 깔려있어.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아, 참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다 알아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점점 빼려는 그러한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속상한 일이 있죠. 기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되게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중심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오해해서 내가 지금 억울한데 하나님 아시죠?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그러면 치유를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체험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쓴 이 시편 기자는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 그 저자들이 다 많아요. 다윗만 쓴 게 아니라 고라의 자손도 썼고 많은 분들에게 썼는데 다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와 감격과 헌신과 찬양의 내용이 많지만 더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만일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탈선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 탈선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아시고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니까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빈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나와요. 빈잔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16편 4절의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빈잔을 들고 나오는 그 고백 중에 하나예요. 채워달라는 말이죠. 빈잔을 들고 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잔에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빈 잔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어제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우리 같으면 뻔뻔하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다윗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채워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의 아주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많이 빌려오거라. 그 말을 들은 과부는 나름대로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있을 때까지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시면 끝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 하면은 내 빈잔이 없을 때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빈잔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채워주세요.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펑크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이 빈잔 주님 채워주세요. 빈 그릇을 볼 때마다 그냥 왜 또 갖고 나왔냐 하면서 이렇게 무한함 주시는 주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거의 다 감사로, 빈잔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처음 하니까 감사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이 빈잔의 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래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 이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그런 마음,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도리어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한 마음이 다 있어야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면 염려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세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체험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선언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축복합니다. 4절에 오늘 본문 4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주 안에 있으니 기뻐합니다. 6절과 7절에 요약해서 보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4절과 6절, 7절 사이에 5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썩어요.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흐르면 생수가 되고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누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흘러가게 나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흘러나가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5절에 너희 관용이라는 게 영어로 gentleness예요. gentleness. 여러분, 젠틀한 사람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gentleness, 관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을 예수님께 배운 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이라는 게 뭘까요? 절제하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남을 받아주고 배려하고 감싸주는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에요. 관용의 마음. 그래서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너희들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관용을 보여서 그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라. 너 지금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니 너희의 관용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내용을 그들도 알게 하여라. 다시 말해서 뭐래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마지막에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보면은 이 관용과는 참 먼 세상이 아닙니까? 참 각박하고 이렇게 무례한 그런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왜 저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되신다.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러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돼?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 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을 이렇게 모방하거나 따라하게 되죠. 멘토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보내면 예수님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미 죽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관용해 주셨나요? 관용해 주셨나요? 우리를 정죄하셨나요? 야, 너 이 죄 됐으니 너 나가라 이렇게 그래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관용해 주셨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요? 우리를 아니면 내치셨나요? 아니잖아요. 받아주시고 관용을 끝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관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나 무거움을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난날 저를 돌봐주셨던, 제가 부교역자 있을 때 담임 목사였던 그분,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그래서 참 많은 조언과 참 이렇게 그러한 그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를 멘토 삼아 돌봐주셨던 목사님이 한 코로나 그 지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요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딜레마가 생기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희성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군요. 장희성 목사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저희 아버지 홍총 목사님은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가까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 공경의 처음을 당했을 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게, 선배라면, 스승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위기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관용하는 주님으로 늘 가까이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도 우리들을 내치신 적이 없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나의 빈자를 갖고 나가면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 빈잔을 갖고 오면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면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그리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생명이 있었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짐을 말씀에서 보게 되죠. 그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가 언젠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어둠을 불러오든지 빛을 불러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맥스웰 캐도가 이 말을 했을 때 참 정말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이라는 게, 스피킹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잠언의 말씀, 프로버의 말씀을 보면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이 가정에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나도 죽고 주위의 사람들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느냐, 비판의 말을 하느냐, 용납의 말을 하느냐, 매도하는 말을 하느냐, 존중하는 말을 하느냐.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관용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관용하는 사람들. 나처럼 내가 관용을 베풀었듯이 너희도 관용을 베풀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늠하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문화였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 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던 이 나병 환자들의 손, 문둥병이죠. 오늘 문둥병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도 그 문둥병 다 낫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손을 터치하여 가지고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걸 터치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더럽고, 이렇게 하면은 매도하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를 왕따시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부터, 형제들부터, 친구들부터, 성도들부터 관용을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 축복을 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우리가 가까울수록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씩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주 안에 있으니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운 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언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혼탁하고 참 걱정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또 멘토가 되어주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초점을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양무리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염려가 엄습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빈잔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관용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 주님이 되심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의식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언어로 축복하는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 감사 주고 내 주위로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어두운 환경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아픔을 치유하는 존귀한 주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